감정 중에 수치심은 멘탈을 은밀하게 파고드는 위험한 감정이에요. 만약 이 수치심이 죄책감하고 결합이 된다 그러면 보이스를 냅니다. 넌 이미 망가졌어. 넌 더러워. 목사님, 저는 내 인생이 싫어요. 슬픔과 분노가 가득하거든요. 슬픔과 분노가 뭐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걸 우울이라 그래요. 우울이 되면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큰 기대는 하지 마. 또 실망할 게 뻔한데. 여러분, 이런 말이 계속 들리면요, 우리들 자녀에게서 동기를 꺾어버려요. 인생은 앞으로 가자는, 미래를 향하여 첫 발을 디디려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동기를 꺾어버려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고립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수치심이 그냥 가득 자기 인생을 장악하게 되거든요. 오늘 이 수치심이, 오늘 이 멸시와 천대가 끊어지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스페인에서 유명한 화가 중에 엘 그레코라는 화가가 있는데 천재 화가죠. 그러나 그는 당시에 멸시, 천대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멸시, 천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수치심이 가득한 겁니다. 뭐 어디 하나 자기를 내세울 것도 없고 참 힘들었는데, 여러분, 이 엘 그레코, 이 그림을 오늘 만나보시겠습니다. X자형 십자가는 안드레 사도의 순교 장면이고요. 거꾸로 십자가에 업사이드 다운 됐죠. 누굴까요? 맞아요.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건 똘레도 성당 안에는요, 그림의 전시실이 있어요. 엘 그레코의 그림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주변을 둘러보면 12사도의 초상화들이 있어서 누군지를 알아보는 재미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그림 한 점을 보러 이곳에 온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엘 그레코의 엘 엑스폴리오, 예수님의 성의를 벗기는 그 장면이지요. 여러분, 빨간 옷을 입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둘러싸여 있죠. 하지만 이 그림은 당시에 멸시와 천대, 수모, 하다못해 그림값도 제대로 못 받은 그런 그림이 되었습니다. 엘 그레코의 그림이 왜 이렇게 멸시를 받았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빨간 옷입니다. 저 전체의 빨간 옷을 보면은 너무 선명해요.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근데 엘 그레코는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오시기 전까지 채찍 맞으시고 또 가시면류관, 사람에게 메르지를 당하시고 중간에 쓰러지셨잖아요. 멍들고 이게 피가 튀고 이런 모든 것들, 주의 보혈을 저렇게 상징한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3명의 여인이 보이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아마 막달라 마리아하고 살로메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의 시선이에요. 이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못자국하는 이 준비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굉장한 엘 그레코의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옆에 있는 로마 병사입니다. 그는요, 예수를 창으로 찌른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그가 창을 찔렀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서 그에게 덮쳤다 그랬어요. 그는 그것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엘 그레코가 표현할까 생각했는데, 바로 여기 보면은 여러분, 갑옷에 투영된 빨간색 있죠. 성의에서 투영된 이것이 그의 회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병사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고 계시지만 이 병사는 지금 마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찌른 사람입니다 라는 신앙 표현이 여기서 표현된 거 아닐까요? 이 그림에는 또 하나, 바로 옆에 엘 그레코의 베드로의 회고, 닭울음 소리와 함께 베드로가 통곡을 했잖아요.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매일 아침 새벽에 닭울음 소리에
회개하는 베드로의 회고하는 그런 그림이 명화가 이렇게 실려 있어요. 이 고난과 함께 대비되는 것으로 찰배치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 전시실이 있는 곳이 똘레도 성당의 사제들의 옷을 갈아입는 곳이에요. 이 그림이 예수님의 성의를 베끼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세상의 욕망, 세상의 욕심,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는 우리, 성령을 힘입는 새 옷을 입는 새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그레코는 수치심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수치심을 믿음으로 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기도로 메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 괜히 어설프게 풀라고 접근하지 말고 먼저 기도로 메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쯤 살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과 동료들 얘기할 때 카운셀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겁니다. 위로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힘든 것은 내 문제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게 내 문제가 되면 당황하기도 하지만 내 속사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문제가 내 문제로 끝나지 않아. 우리 집안이 다 드러나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만 보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여러분, 내 문제는 기도로 메우라.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메우실 영역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또 내 멘탈은 그런 문화와 밥 그리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은 다릅니다. 영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어카데믹 커리어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 여러분의 좌표, 여러분의 그 어떤 명예 이름으로도 메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이라는 공간에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만이 메꾸실 영역이 있다. 유다,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오늘 홀로 떠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 홀로 떠날까요? 가족과 형제들이 그렇게 많은데 죄책감 때문이에요. 수치심 때문이에요. 요셉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형제를 죽이기로 모든 자기 형제들이 작당을 한 겁니다. 그때 루벤 장남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우리 피를 나눴는데 살려는 줘야 되지 않겠어? 이때 유다가 끼어듭니다. 팔자. 적이 약대상이 오는데 저들에게 팔자.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가만 보세요. 루벤이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때 유다는 루벤의 표에 한 표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자기 딴에는 중지한답시고 가서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종으로, 애굽으로 요셉을 파는 중고생 뭐 있는가 하면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 죄책감에 수치심에 견딜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슬픔을 곁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혼자 멀리 떠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거기를 터잡고 사는 겁니다. 장남 엘이 있었는데 며느리를 얻자니 그 지역 가나안 여인을 얻게 됐어요. 며느리 다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장남 엘이 급사합니다. 그리고 둘째 동생 오난이 있어요. 형수에게 들어가서 대를 이으려고 하는데 오난이 들어가서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아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소위가 악함으로 또 치셔버립니다. 오난도 죽어버리는 겁니다. 젊은 날에. 이제 막내 아들 셀라 하나 있습니다. 셀라는요 아직 어려요. 이제 다말에게는 셀라밖에 없는데 셀라가 어리니까 유다는 자기 나름대로 꾀를 냅니다.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는 겁니다. 친정으로 보내는 걸까요? 쫓아버리는 겁니다. 저 다말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을 다 죽었어. 이제 마지막 막내까지도 쟤한테 있으면은 내 아들도 또 죽어서 우리는 시간 말라버릴 거야. 다 망해버릴 거야 해서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다말 며느리 자신의 의사를 물어봤어요? 안 봤어요? 의사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다말은 쫓겨가면서 멸시와 수치, 옷을 과부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 친정집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다말은
여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다시 부르겠다고 약속하고 보냈지만은 몇 년째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다말은요, 과부의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두건으로 자기 몸을 다 가립니다. 화장, 눈화장을 기가 막히게 해요. 왜냐하면 여기도 하관도 가리고 위도 두건으로 쓰고 몸을 전체로 덮으니까 그 옷 상상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가는 골목에 앉아서 시아버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창세기 38장 14절부터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겹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결국 다말은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시아버지도 그 다말을 보고 다말인지 모른 채 그 여인하고 함께합니다. 유다는요, 명문가문 중에 명문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그 할아버지는 이삭이에요. 그리고 4대조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직계예요. 그런데도 유다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몰라보는 거예요. 아마 뭐에 중독되고 뭐에 홀렸겠지. 무슨 얘기예요? 세겜에서 10년 동안 있을 때 세겜화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는 말을 듣고도 세겜에 땅 좋고 물 좋아서 선뜻 거기다 합당한 가격을 치고 땅을 사버리고 장막을 펼칩니다. 그게 무려 10년 동안 있습니다. 10년 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애들 학교를 가서 세겜 교육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겜 음식 먹고 세겜 문화, 세겜 언어 쓰고 세겜 의복을 입어야 돼요. 세겜에서 하는 놀이와 세겜의 사고방식을 따라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세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니라 그러지만은. 덜컥 다말이 임신합니다. 이때 이 얘기가 유다에게 들어가니까 유다는 펄쩍 뛰면서, 다말인지 모르잖아요.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잖아요. 화형해야 된다. 잡아와서 불질러서 저 죄를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하면서 화형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38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여자를 잡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잡아와요. 그런데 다말이 화형장으로 가면서 뭔가를 끄집어내는데 깜짝 놀래요. 당신이 나와 내 장막에 들어오려면 뭔가 뭔가 가치 있는 걸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내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하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줬어요. 유다가 선뜻 끈을 풀었고 유다가 선뜻 도장과 지팡이를 줬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인감도장 내준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가 막힌 여인의 치마폭 속에 자기가 시한수 다 풍류랍시고 적고 거기다가 낙관을 찍어서 이 여인에게 준 겁니다. 후에 내가 찾아오리라 하고서 그날 밤 하루를 했는데 덜컥 임신이 됐는데, 이 이름 모를 여인이 화형장에 끌려오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놓으니 유다가 뒤집어집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시아버지 유다예요. 시아버지 유다. 그런데 이 장면의 성경을 보면은 이런 와중에도 다말이 참 기가 막힌 행동을 합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내놓지언정 시아버지 유다라는 말은 입으로 내놓지 않아요. 그리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놓을지언정 시댁을 거론하지 않아요. 이것은 실은 굉장한 가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가문이 유다의 가문만뿐만 아니라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아브라함 가문에 망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창세기 37장과 창세기 39장 사이에 38장이 있어요.
37장과 39장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한가운데 유다와 다말 얘기가 쑥 들어갔으니까 샌드위치입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것이 끼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세요. 요셉의 이야기를 풀 때 유다의 이야기와 다말의 얘기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후에 애굽에서 이 형제들이 요셉을 상봉합니다. 국무총리가 돼 있어요. 그러나 요셉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요셉은 시험합니다. 형들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분명히 안 변했을 거다. 그러면 내 막내 베냐민이라도 구해야 된다 하면서 베냐민의 보따리 속에다가 자기가 소중하게 다루는 은잔을 숨겨두고 그것이 들통나게 해서 베냐민은 도적이니까 내 종이 되고 여기에 볼모로 잡혀야 된다 하면서 베냐민만 따로 떼어내려고 합니다.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요셉도 팔아먹은 사람인데, 그런데 유다가 나서는 겁니다.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막내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눈에 없어지면 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이 이미 안 읽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대신에 내가 남겠습니다. 베냐민 대신에 내가 당신의 종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처하고 나서요. 성도 여러분, 전에는 어떤 인물이었죠? 유다는요, 요셉을 팔자고 해서 그 제안으로 팔아먹은 사람 주인공이 유다예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인질이 되고 베냐민은 놔주고 자기가 대신 노예를 자처한다고요? 여러분, 이 유다의 이미지에서 뭔가 변화가 된 걸 느끼지 않아요? 유다의 이미지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냐민은 유다에게서는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우리 모두의 죄와 우리의 모든 악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함에 마땅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와 악을 그의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대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말이 임신을 했는데 쌍태예요. 이 집안은 뭐 그냥 쌍둥이가 잘 들었으나 봐. 쌍둥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쌍태에서부터 또 참 중요한 그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38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해산하는데 먼저 손이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이놈이 장남이다 해갖고 산파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홍색 실을 거기다 메었습니다. 왜냐면 둘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손이 쑥 들어가더니 뒤에 녀석 둘째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지금은 미약하고 지금은 볼품없고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지어다. 우선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둘째가 딱 나왔는데 그 아들 이름이 베레스예요. 베레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레스는 그래서 그 가족사를 크면 알겠죠. 그걸 알고 자랐을 겁니다. 그러나 후대에 들어서 하나님이 베레스에게 또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 보아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죠? 여러분, 거기서 다윗 왕이 나와요. 할렐루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타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 계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로서는 이거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거는 없어져야 돼. 가려야 돼. 하지만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불행과 슬픔과 여러분의 잘못, 모든 것이 다 어물려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치유하시고 걸림돌을 디딤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악한, 모든 슬픔과 저주가 완하여 축복, 선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리고성에 기생라합이 얘기하시죠. 기생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따돌리고 정탐꾼을 여호수아에게 돌려보낼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Give me a sign. 정탐꾼들 그냥 가지 마세요. 말은 알겠는데 give me a sign. 뭔가 표적을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얘기했더니 정탐꾼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들어올 때 창문을 열고 거기에 붉은 줄을 매달으라 그래요. 붉은 줄. 아마 여호수아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법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돌 때 라합은 준비했던 집안에 있는 모든 빨간 천, 빨간 옷, 빨간색이란 건 다 되다는 거야. 창문을 열고 옆에다 꽂고 옆에다 내리고 붉은색 아무튼 붉은색 근처만 가면 다 내릴 거야. 이게 우리 집이다. 여기가 라합의 집이니 너희들 우리 집은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집, 기생 라합의 집은 서 있었다. 라합만 산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어떻게 돼요? 군대 장관 살몬하고 결혼합니다. 살몬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위대한 예수님의 계보를 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을 자세히 보면은 이방인들이 들어있어요. 쓸모없고 내쳐야 되며 정말 볼품없고 이 사람이 들어옴으로 장애물이고 이 사람이 들어옴으로 거룩함이 깨져. 이 사람이 들어옴으로 망가져. 계보가 망가져.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씻어주시고 이들을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상황에 지금 기대감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은 가문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학교에 들어가면 네가 성공할 거야. 그 직업에 가면 네가 성공하는 거야. 그리고 그 연봉과 그 좌표와 그런 명예를 얻고 그런 배경을 얻으면 네가 성공하는 거야.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너의 명문 가문을 이끌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로도 그것을 메꿀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메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가가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가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해보실래요? 명문가가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아직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가 있어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인생 아닙니다. 그저 밥 먹고 살면 됐지 이런 것이 인생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말도 유다도 그 주변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은 정확한 목적과 계획과 시나리오 속에 창조하신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가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명문가가 될 수 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5절과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겐 결정적인 말씀이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sealed, sealing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을 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당신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인생을 끝까지 선택하신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 더 이상 수치심, 더 이상 과거의 사건에 연연하며 현재를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이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라. 이 성령의 불이 드는 순간 여러분의 가문의 명문가의 작업이 시작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